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오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아빔과 낫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마 주일 예배 드려야지 준비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배에 그냥 참석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주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로 서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가 잘 살펴야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자손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되어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 10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자손들이 늘어났고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분화가 되어서 그 수가 늘어났어요. 성경은 이를 기록하면서 많아지면서 나눠지고 또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근데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에 더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벳은 지중해 북쪽과 서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유럽의 백인들이 야벳의 후손이라 볼 수가 있어요. 함의 자손은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퍼져가면서 여러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주로 팔레스타인과 시나이 반도 거기에 퍼져나가면서 여러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셈의 후손 에벨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이름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 이름 하나하나에는 부모의 기대,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에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부모님의 기대와 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이어지는 가계가 기록된 오늘 말씀에도 물론 이름뿐만 아니라 짧게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기록이에요. 특히나 창세기 10장은 형제들, 노아의 아들들의 그 형제 순서대로 셈, 함, 야벳으로 소개하지 않고 거꾸로 야벳, 함, 셈의 자손으로 그런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비중을 살펴보니까 함의 자손에 대한 비중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함의 자손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자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런 표현을 보면 매우 좋은 표현처럼 처음에 들립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용감하다라는 말은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라는 이 구문은 그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그것을 믿고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고자 한 사람,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여호와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대적하는 자로 담대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이 내 앞에 주어져도 오직 그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니므롯을 삶의 모델로 삼으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니므롯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큰 성읍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바벨도 있었고 큰 성읍 니느웨도 있었어요. 그렇게 세워집니다. 나라와 도시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뜻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기의 꿈을 실현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계속된 그런 흐름 속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도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함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20절인데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명칭들입니다. 지명이죠. 모두 다 발전하고 보기에 좋은 성읍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들이 성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판을 끝내 받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의 족보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가인의 족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의 자손들 어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문명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었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죄에 대한 벌을 스스로 정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후손은 사실 이제 등장하지를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대홍수 이후에 가인의 후손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을 기르고 자기 이름 위하여 업적 남기는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족보가 기록될 때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사이에 사실은 더 많은 세대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족보는 굉장히 압축된 족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과시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애굽의 왕자 모세가 그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도망자 신세였을 때, 그리고 목동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사울이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시작할 때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울, 이제 바울이 된 것이죠.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나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들,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을 위한 번성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도도 보내시고 사역을 감당할 지혜와 은혜, 능력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신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 살펴야 돼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심을 다하고 목을 매는 겁니까? 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삽니까? 그리고 왜 지금 그렇게 아파하며 삽니까?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노아의 자손들 외적으로 번성했어요. 나라와 백성들로 나눠지며 성장했어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눠지며 확장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상하게도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오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잘 풀리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재정의 복도 누리고 이거 잘 되네.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통하여 잘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사는 삶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노아의 자손들이 확장하며 나라를 이루고 큰 성읍을 이루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져서 성장하고 확장하는 일이 나눠지게 되는 것, 서로 구분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손이 늘어나고 흩어지고 나눠지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여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무서운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회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와 함께 나아가면서 침략과 확장을 일삼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니므롯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조차 대적하고 반역하는 우리 안에 니므롯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가? 그런 질문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방주에 타 있는 사람들은 물이 줄어드는지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어요. 결국 물이 다 줄어들었을 때 새 언약을 세우시며 노아의 자손들에게 번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자손들의 족보를 읽어가다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적한 이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의 삶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어진 이들의 이름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주님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일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세상의 기록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게 마음에 품어지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육신을 갖고 살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받았다, 여전히 속상하다, 거기에 머물러서 깔아앉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한 것이 삶을 다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그때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억되는 삶보다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셈의 족보를 보면 아들 5이 소개가 돼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5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셈과 또한 야벳의 가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셈의 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곳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인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무슨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나,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런 기록을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벨탑 사건과 연관을 짓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때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2가지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달리 또 다른 본성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 그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본성이 언제나 싸우며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2 본성이 충돌하는 그런 삶만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취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실현해 나갈 책무를 우리 인간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힘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원했고, 나라와 백성으로 나눠지면서 자기들을 위한 성읍을, 도시를 크게 지어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놓치고 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물에 떠서 흘러갈 때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지금 일으키셔서 그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게 그냥 놔두시고 우리의 삶도 그대로 놔두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강제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맺은 관계가 진짜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의 관계는 스스로 결정하여 삶을 헌신할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인내하세요. 심지어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오늘 족보를 봤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세대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그 모든 시간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진짜 관계, 진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록될까요? 우리 모두는 아마 세월이 흐르면 이 세상에서는 다 무명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가 기억해 줄까요? 하나님의 정말로 길고 긴 그 넓은 시간 속에서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의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이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마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족보를 따라가든가 기록을 찾아봐야지 그나마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잊혀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능력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무명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교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뛰어난 선교단체와 저명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까지 헌신했던 무명의 선교사님들과 무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가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 삶이 무슨 가치가 있나?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뜨거운 현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무명이어도 좋아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들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가사의 내용이 있냐 하면,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여러분 이 찬양처럼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 무명으로 살아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 내가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가 진정으로 중요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이제 주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한 자로, 믿음의 용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세상에서 평생 무명이어도 좋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만나 뵈며 주의 보좌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내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